로마서 1장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의 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공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셨죠?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안에서 흘러나온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우리 지금 6장 하지만 로마서 3장에는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장 2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뭘 잡으라 그러셨어요? 양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그 마다들이 죽는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은 모든 마다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에 지금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착하고 순전적인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아주 못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범죄자도 죽음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착하니까, 네가 선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Passover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절의 이름이 Passover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에 피가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니까, 기도도 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페인트도 칠하고 등도 달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이든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 지난주 설교를 이제 로마서 5장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조를 보고 남용합니다. 어떻게 남용합니까? 피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죄를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개변이라 그래. 개소리라 그럽니다. 개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반론을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는 왜 주십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상한 개변론자들은 은혜가 많으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짓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뭘까요? 예? 그렇다예요. 그렇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삶 그리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해답을 상징하는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본문에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알라예요.
알라신이 아니고 알라예요.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뭐예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첫 번째, 승리의 삶을 위한 해답은 뭐냐면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뭐라 그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단 말이 아닙니다. 죄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 죄가 살아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이게 없어요? 유혹이 없습니까? 죄 잘 짓죠? 예. 대답은 잘하시네. 정말 죄를 잘 짓습니다, 우리가. 죄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한 사건이 이미 우리가 함께 거기 동참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동참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죽었을 때 나는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는데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보통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100번 정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100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제가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서 성경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성경에 넣었어요. 이제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보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주보도 일로 갑니다. 내가 여기다 놓으면 주보도 여기 가죠. 내가 뒤로 놓으면은 주보는 어디로 가 있어요? 네? 뒤로 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속담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하나 더 붙은 거 아시죠? 날아가는 놈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놈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똑똑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들입니다. 예수님에 붙어가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똑똑합니다. 제일 똑똑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산 것을 오늘 어떻게 알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승리하는 그 삶의 해답이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라예요. 여기라.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여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끝에 뭐라고 나와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나왔는데 여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뭐 우리가 참 그 혜택을 받지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태어났으면 분명히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우리가 만약 노예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노예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뭘까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더 이상 주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본성과 옛 아담의 복종할 의미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 주인에서 죽었고 어느 주인을 새로 만났습니까?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새로 만났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 주인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혀요. 옛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한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옛 주인이 여전히 창문을 톡톡톡 두들기면서 우리한테 소리 지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우리 복도에서 만나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또 예전에 느끼던 두려움에 갇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너의 의무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너는 더 이상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면요, 한도 끝도 없지만은 옛 주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 마귀에게 속았어서, 아담의 후예로서 마귀에 속해서 죄에 팔린 그 어둠의 흑암에 팔렸던 우리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새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셨어요. 속죄하셨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것, 노예 시장에서 쭉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그때 누가 와서 우리를 사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량,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요, 몇만 원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뭘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은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계속 그렇게 여기라 하고 말합니다. 여길지어다는 여러분 원어의 그 헬러에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계산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간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에 돈을 여기다는 게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카운팅 용어입니다. 여기다는 게 어카운팅 용어예요. 계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입금하잖아요. 돈이 안전하다고 믿고 여기잖아요. 그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입금했기 때문에 돈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주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신앙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또 여기고 우리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금고 안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결책이 뭐였어요? 알라.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드리랍니다. 승리하는 삶의 해답은 드리랍니다. 아멘.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드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알다 여기다는 이 머리에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드리라는 행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고 막 여기고 있지만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드리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옛 아담에서 꺼내서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을 믿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이제 여기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승리를 사셨어요. 페이하셨다는 겁니다. 사셨어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죄 건세를 깨트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좀 착각하시냐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죄의 건세를 깨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막연히 여기서 그냥 살다가 천국에서 그냥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러분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이게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알고 여기고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온전한 통치를 이제 경험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그분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드리라.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내 손이 될 수 있고, 내 발이 될 수 있고, 내 귀가 될 수 있고, 내 코가 될 수 있고, 내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의 일을 여기서 안 하면요,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손이고 발이가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져야 될 의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발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친지들, 식구들, 친구들한테 입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들한테 따뜻한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등을 두들겨줘서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 삶에 지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다. 그것을 이제 전하시면서 우리 복음 이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김영규 선교사님이요, 개교회에서 하시는 게 없어요. 개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게 별로 없어요. 뭐 좀 시카고 뭐 뉴욕 협의회 뭐 총 교회에서 해야지 오시고 이러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 다들 놀랍니다. 별로 많지도 않은 교인이 오라 그러는데 오셨어요. 여기를 우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돈, 명예, 우리의 선행, 심지어 우리 건강조차 결코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에 바를 때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 바르시길 바랍니다. 바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요, 여러분의 제 어떤 죄라든지 죄가 어떤 것이라도 씻어내기 충분한 그런 놀라운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도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크신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 성도님들이 그래서 모두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